할렐루야. 어제 노동절이라서 아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이 참 억압되어지고 참 구속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직간접적으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또 주시는 자유, 또 해방, 평안,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해주셔서 우리 노건사님, 어머니 우리 김옥주 집사님 그 수술 후에 현재까지 회복이 잘 되고 계시다고 또 전해 들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앞으로도 고비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생명선이다. 우리가 어떤 작정 기도를 한다든가 뭘 하게 될 때 마음속으로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신앙을 이벤트나 프로그램으로 자꾸 이해하는 그런 경향에 빠질까봐 사실 마음이 한편으로는 그 목회자로서 힘이 들어요. 특별히 기도, 또 어떤 예배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기도해야 되고,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3장부터 다음 16장까지 이 지금 이야기의 주제는 언약궤, 기앗 이아림에 있었던 언약궤를 이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난 13장에서 보았죠.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1차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5장에서 드디어 이제 2차 시도를 하고 무사히 이제 언약궤를 성으로 옮겨오는데, 앞에서는 우리가 사무엘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역대상은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앞에서는 그냥 다시 다윗이 이제 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만 하지 그 중간에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역대상 15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다시 한번 전체 이스라엘을 소집을 하면서 왜 우리가 1차 시도에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이 레위 지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언약궤를 메야 되는 고핫 자손들이 이제 그 다윗 왕의 명령대로 순종을 해서 완전히 이제 법궤를 옮기는데 성공을 하게 되어졌죠. 특별히 이제 이 11절로 13절이 바로 다윗이 설명하는 대목인데,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에는 그랬죠. 1차 시도에서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다. 이건 뭐냐면 법궤를 옮기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야 됩니다.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누가 매야 돼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 고핫 자손이 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베레스 우사, 충돌하였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막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규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규례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이 언약궤를 운반을 했다면 이미 3개월 전에 아마 이 정말 큰 기쁨, 그 앞에서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기쁘게 춤을 췄던 그 기쁨을 3개월 전에 만끽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실패하였죠.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실패를 경험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도출해내면 뭐예요? 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를 경험한다면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순간마다 기도해야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평탄과 이 형통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처럼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실패의 쓰라림을 경험합니까? 알면서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해 보면 잠언서 2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것이 거듭된 실수를 행한다면 그것은 개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입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이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실수하였고, 이 다윗조차도 이스라엘의 성군이고, 지금도 이 이스라엘은 다윗을 흠모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이 한 번 실수로 거듭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해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깨닫고 철저히 준비하여서 다시 그런 실수들이 거듭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제대로 말씀의 궤도 안에 안착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참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그냥 엇벗것 한 번에 이집트 군사를, 그 건장한 이집트 병사를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때려 눕힌 게 아니라 죽였습니다. 한 방에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모세는 아주 혈기왕성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떠한 칭찬을 받죠? 대중에? 이 세상에 그보다 온유한 사람이,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지면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혈기왕성한 사람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습니다. 다윗이요, 바세바와의 어떤 이 간음 사건, 그리고 살인 교사 사건, 그 이후에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알았어요. 나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이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 성령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그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였단 말입니다.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 이제 피가 식어졌을 때 그 여인을, 처녀를 그 침실에 들였지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 처녀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선을 지켰어요. 하나님께 그는 이 치밀하게 준비함으로써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한 번 실수가 아니라 두세 번 실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끝까지 실수로 가지 않고, 그 부족함이 끝까지 가지 않고 언젠가는 돌이키고 그것이 수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이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편하고자 하면 죽음뿐이다. 야구 감독이 한 얘기인데요, 편하고자 하면 죽음뿐이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편리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편하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말씀에 따라가야 돼. 근데 우리는 말이죠, 유행, 다른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건 편함입니다. 편리함입니다. 왜 이 법궤를 수레에 실었습니까? 수레에 실으면 편리하잖아요. 안전하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충돌되었어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과 정면 배치가 되는 것이다. 편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철저히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굳이 왜 나오셨습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지. 주무시고 좀 푹 주무시고 하시지. 왜 새벽에 나와 계십니까? 편하자고 하면 굳이 새벽에, 누가 요새 새벽에 기도합니까? 예배합니까? 그냥 편하자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편하고자 하면 죽는 것이다. 영은 죽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도 편하고자 함을 따라가면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육신도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편한 것,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효율적인 것, 그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말씀에 따라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이렇게 깨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걸 믿고, 우리 성산교회가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